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앉아있는 우리 딸 소영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발 설교 시간에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저 이쁜 딸이 두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저 딸이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아빠가 저 소영이 앞에 앉혀놓고 무슨 얘기했냐면 너도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아빠가 너한테 용돈을 줄 거다. 용돈을 그때 한 주에 1,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생각나니? 한 주에 1,000원씩 주는데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1,000원을 주고 그리고 절대 안 주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1,000원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너 일주일 동안 이거 잘 아껴서 써야 된다. 이 1,000원을 그때 1,000원이 좀 저 녀석한테 큰 돈이 있던 거예요. 맨날 그때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지폐 1,000원짜리를 주니까 엄청 좋았던 거예요. 이거 내가 다 써도 되는 거지. 그럼 네 맘대로야. 그 대신 아껴 써야 된다. 그 돈을 받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동네 슈퍼로 뛰갔어요. 빵빠레가 그때 내 기억으로 300원이었는데 빵빠레 기억하세요? 지금도 있나요? 빵빠레는 아이스크림 지금 꽤 비쌀걸? 그때 300원인가 그랬어요. 저놈이 그 빵빠레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래서 슈퍼에 가서 그 빵빠레나 사 먹고 났는데 먹고 나자마자 주변에 돈은 있지 금방 또 먹고 싶지 그러니까 또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2개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하루에 다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아빠는 더 안 준다고 미리미리 약속을 했고 일주일 동안 너 아껴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 동안에 다 끝냈거든요. 근데 그저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더 달래, 더 줬으면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줄 수 없잖아요. 약속을 하고 이제 이놈이 학교 들어가니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굳게 가지고 있어서 그 아빠가 그렇지만 불쌍해서 주고 싶어요. 아빠가. 근데 그렇다고 용돈을 또 하루 만에 또 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육상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소영아, 불렀더니 용돈 주는 줄 알고 네! 아빠 구두 좀 닦거라 그랬어요. 근데 용돈을 안 주고 아빠 구두 닦으니까 한 번도 구두 닦아본 적도 없거든요. 아빠가 이렇게 가끔 구두 닦는 것만 봤지 저놈이 닦아보지도 못했고 닦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여튼 아빠 구두 좀 닦거라.
할 줄도 모르는데 용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니까 나와가지고 하더니 그냥 대충 그냥 구두솔 갖다가 꺾었는데 더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아빠가 그걸 보면서 야, 소영이가 아빠 구두 닦았구나. 아유 이쁜 딸 착하다. 그리고 착한 일 했으니까 상 줘야지. 그리고 그때 1,000원을 또 줬어요. 얼마나 저놈이 좋아서 팔딱팔딱 뛰는지. 그때 이후로 저 딸은요 아빠를 쳐다보면서 언제 구두 닦으라고 또 안 그래나, 구두 닦으라고 좀 시키지 하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를 닦으라고 시키면 그냥 그때부터 기분 좋아서 막 닦아요. 그리고 또 손 내밀고 그러면 또 아빠가 정확하게 또 1,000원 주고요. 그 재미로 받는 재미, 주는 재미. 주는 재미도 있죠.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주는 재미도 있어요. 절대 나는 구두 닦았는데 근데 오늘 돈 없어서 안 줘. 그런 적 없었어요. 구두 닦고 시켰으면 꼭 공짜가 없어요. 꼭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일 좀 시켜주세요,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모세.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입니다. 이때 모세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양치는 목동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을 듣고 모세가 네? 아니 애굽에서 도망쳐 왔잖아요. 지금 모세는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쳐 온 자기인데 바로 왕이 자기를 잡을까 봐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니, 아니 거기 가면 바로 왕한테 잡혀 죽을 텐데 그냥 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다니, 아니 애굽에 가면 바로 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이기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군사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런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 저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출애굽시켜라.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무슨 힘이 있다고? 모세의 입장이 그때 그랬던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못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나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는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세야, 네,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양을 치려면 늘 목동들은 그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 너 그 지팡이를 땅에다 한번 놔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딱 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하나님! 그래, 모세야, 이제는 너 그 뱀의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그래서 몰래 뒤로 가가지고 뱀 꼬리를 슬쩍 잡았더니 그 뱀이 됐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고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시켰을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일을 시키면서 그냥 시킨 게 아니다. 내게 능력을 내가 주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모세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모세는요, 뱀을 붙잡아서 지팡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갑자기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늘 냉철하게 자기를 판단하면서 일을 시킬 때마다 나 못해. 아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나 힘없어. 나 시간 없어, 바빠. 나 돈 없어. 나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어려워.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거 못해. 나 시간 없으니까. 그 시간 많은 사람 시켜요. 나 이거, 난 그거 못해요. 그 할 줄 아는 사람을 시켜요. 나는요, 가난하잖아요. 부자한테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일을 시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아멘. 믿는 자에게서는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정확하게 자기의 능력을 판단해 봅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아유, 그건 내 능력 밖이야.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 그건 못해. 이건, 그거야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 능력이 되지. 정확하게 자기의 능력을 판단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떨어지면, 그거요. 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건 전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수도 없으면서 하겠다고 덤벙대고 덤벼들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내 능력은 그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들에게 최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많은 일은, 세상의 일은 내 능력이 벗어난 일을 하다가 망할 수 있고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이 안 될 때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전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거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70명을 따로 골라냈어요. 그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70명을 둘씩 짝 지어준 사람들, 70명을 둘이 짝씩은 35팀이죠. 이 둘씩 짝 지은 35명을 이 동네 저 동네로 다 보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각 동네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라 라고 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0명이, 따로 세우는 이 70명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어쩌면 저들은 귀신 앞에 무서워서 도망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경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각 동네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키시는 그 명령을 듣고 가라고 하는 동네로 갔어요. 가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요, 즉시로 그들 몸에서 귀신이 깜짝 놀래 도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귀신이 놀라서 도망칠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노이다. 너무 놀래서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보고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자기들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일을 시키면서 예수님 무슨 능력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실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나 능력 없어, 나 힘 없어,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못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 이거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모세, 그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의 그 모든 권세, 모든 지식 다 까먹고 버리고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내려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난 힘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던져 뱀을 만들고 다시 지팡이를 집어 뱀을 집어 지팡이 만드는 걸 보여주면서 가라! 그때 모세는 아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갑니다. 바로왕이 자기를 보자마자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바로왕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전역에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모든 강이 다 피로 변했어요. 강물이. 그래도 바로왕이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모든 애굽의 강가에서 다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의 개구리가 전부 나와서 썩어 죽어가니까 나라의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도 바로 왕이 듣지 않으니까 세 번째, 온 애굽의 모든 먼지가 다 이로 변했어요. 스물스물 온 나라가 이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바로 왕이 듣지 않으니까 온 나라의 파리떼가 엄청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이 듣지 않아요. 온 나라의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이 걸려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여섯 번째 그 재앙이 뭐죠? 아주 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종기가 애굽 사람들 몸에 나가지고 막 북북 끓고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에 메뚜기 떼가 창궐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우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에 흑암의 세력이 물려와요. 마지막 열 번째가 뭐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첫 아들은 다 하룻밤새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모세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왕이시여, 내일 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이 다 피로 변할 거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웃긴다. 그게 말이 되냐 임마? 근데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강이 다 피로 변했네요. 먹을 물이 없어요. 온 나라가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모세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 일을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뭐라고 그랬죠? 왕이시여, 아직도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오늘 밤이 지나자마자 내일 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 아들 장자는 다 죽을 거요. 바로 왕이 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너 혼자 하루아침에 모든 나라 백성의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게 한다는 거냐? 근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없던 모세예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했던 별 볼일 없는 모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홍해바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지팡이를 향해 내딛습니다. 이제 홍해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백성들이 걸어서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갔어요. 아니 세상에 모세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늘의 복으로 모세에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딸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구두 닦으라고 시켰을 때 구두 닦으면 1,000원을 주는 아빠를 저놈이 드디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구두 닦으라고 시키지 않나, 맨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와서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또 구두 닦으라고 시켜야지 왜 안 시키나? 나만 쳐다보면서 아빠 구두 안 닦어? 구두 내가 닦을까? 아니 생각 안 닦아도 돼 이제. 그래도 아니 닦을게. 안 시켜도 지가 닦는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구두를 쫙 바닥바닥 윤을 내가지고 와서 왔는데 지가 닦는다고 구두에 시커멓게 묻혀가지고 버려놔요. 그래도 닦았다는 거예요. 구두 닦기를 기다려요. 아빠가 반드시 공짜가 없었어요. 꼭 주는 거를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내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이건 믿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일을 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도 안 시켜주시나?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꺼내서 지금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멋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구두 안 닦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일 좀 시켜주세요. 크게 아멘. 하나님께 나 일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일 좀 시켜주세요. 나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시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구두 안 닦으세요? 하나님 일 좀 시켜주세요. 나와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껍데기 신자는요, 일을 시키면 나 못해요. 나 시간 없어요. 나 바빠요. 나 능력 없어요. 나 돈 없어요. 못해요. 자꾸 나한테 시키지 마요. 이게 껍데기 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 구두 안 닦으세요? 하나님 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시켜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을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첫 번째 반응이 못해요 하나님. 이게 저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 지금요 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나라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 돈이 없잖아요. 돈 한두 푼 들어요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대학 입학 학생들 인구가 줄어서
대학교 미달되는 사태가 오고 막 그래도 서울대학교는 미달되는 사태가 없단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진실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봤더니요, 보세요. 아니 1만 명교회 건축하는 저 동삭동 저 옆에, 아니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설 줄 누가 알았어? 13년 전에 그거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 시내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주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거기다 땅을 사셨대? 몰랐어요. 알고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없어요. 그 엄청난 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크게 아멘. 돈이 없는 우리에게 1만 명 교회를 건축을 시킨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능히 감당하고 나눌 만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일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1만 명 교회 이사 가게 되면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일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일 좀 시켜주세요.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보는 것마다 일거리가 보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빠가 구두 닦으라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지가 닦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